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에서 14장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7중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제 공중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살펴볼 텐데, 본문에는 뭐 해를 두른 여자 그리고 붉은 용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전투가 어찌 되어 가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이적은 이제 표적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뭐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바로 구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보통 교회 하면 신약의 교회를 떠올리지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 이 모습, 해를 옷 입고 또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 교회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또 돋는 해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교회는 돋는 해와 같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들을 낳는 것, 이 아들을 낳아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바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교회의 사명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애를 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아팠던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누구냐 하면 5절에 참고해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왕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일을 그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으면서 낳았던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3, 4절에 보니까 3, 4절에 하늘에 또 다른 표적 이적이 또 표적이 보이니 이 표적은 이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큰 붉은 용, 이건 마귀 혹은 사탄입니다. 근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였습니다. 이 붉은색은 지옥의 색깔, 피의 색깔입니다. 살인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 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뿔을 가졌다는 것은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가진 아주 강력한 힘.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용의 그 꼬리에 모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추종 세력 마귀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무리가 바로 이게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바로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사탄이 언제 타락을 하게 됐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탄이 타락해서 이제 인간을 그렇게 미혹하려고 할 때 그의 추종 세력도 타락한 천사 그룹 3분의 1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아이를 낳는 것이고 이 붉은 용 사탄은 그 아이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강해지고 자기의 나라는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싸움은 바로 창세기부터 예언했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살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대를 끊고자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고자 했습니다. 사탄은 탐욕스러운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그리고 끝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죠. 부활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려 기절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도둑질했다는 것이다. 부활을 철저히 이렇게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을 아까 읽었던 5절을 볼 때 여자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들은 어떤 분인가? 장차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왕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셨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셨습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이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완전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만국을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면 아들 6절에 아들이 승천한 후에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근거로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불러 올리시고 남아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무엇을 뜻하는가? 핍박받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계시록 보면 뭐 1260일 3년 반 이런 때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요 기간을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천년 왕국을 해석할 때 이게 실제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 영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게 뭐 전천년설이라든지 아니면 무천년설이라 무천년은 이제 천년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정말 있다고 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또 문자적 천년 왕국이 이어진다고 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라서 또 이 7년 마지막 대환란 재림 전에 그 대환란에서 이 7년이 진짜 문자적으로 7년인가 그렇지 않는가 영적인 7년인가 이런 견해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들을 이렇게 이 종합적으로 보고 목회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 견해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이기라기보다는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 쪽으로 저는 조금 더 가깝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전천년설이라든지 무천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게 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후부터 재림하시는 그 전체의 기간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또 나뉘거든요. 전 3년 반은 온건한 박해기, 후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박해기. 13장에 가면 극심한 박해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육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간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양육하고 보호하시면서 핍박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재림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모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끈질긴 방해 가운데서도 결국 메시아를 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끊임없이 일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이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모든 사역이 완성됐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바로 재림이죠.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또 보호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이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가진 사명,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연단되고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것은 실제입니다. 잘 준비해서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핍박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연단받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